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주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징계 안에 주시는, 징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징계는 모든 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모든 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 아브라함의 징계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징계라는 단어가 징벌로 오해되면 안 됩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숨겨져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각종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요.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계속 이렇게 더 이렇게 확장시켜서 주실 때 그 말씀의 비밀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잘 잡히셔야 됩니다. 우리 주내교회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아주신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한 영, 한 생명, 한 삶의 비밀을 누리게 하실 거였고, 그리고 한 영, 한 생명, 한 삶 속에서 새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최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최후되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에요. 최후이에요. 최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비밀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후리라는 단어를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기도 제목 속에 온전히 받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또 제가 요새 계속 기도하는 건 뭐냐면 주 성삼위 하나님을 최후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되어진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채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있어요. 자녀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치유하게 되어져요. 그때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그걸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체율이라는 게 그냥 지식적 동의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지식적 동의가 아닌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세요. 이게 아버지, 이 고난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이런 거구나를 알게 하시죠. 그 사랑이 체율되게 해주세요. 체율되게. 목회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은혜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성도가 아파할 때, 저는 이전에 그거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얼마나 아픈지를 알게 하실 때 그 뒤에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애통할 때 이게 나의 애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애통하심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지식적 동의는 여러분 기도도 그냥 중요한 중보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체휼하는 거예요. 체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때 너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뿌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치유래요. 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분의 고통이 뭔지 알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죠. 여러분 신앙은 이 치유의 축복을 누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비밀이 체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체휼하게 하셔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또 새 창조하시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들이 있죠.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됐지만 성령께서 그 기도를 채울게 하시면 예수님의 기도를 채울게 하시면 그 기도가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주님이 밤낮을 통해서 주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밤새 기도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외면하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늘 기도처에 찾아 나서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로 채우게 하셔서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채울한 자로 새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채울한 자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창세기 20장 2절에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그랬죠. 절대 가치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채울하게 하시고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 마음에 새겨 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채울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흥분했던 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예표되었구나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거기에 그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치열하고 예수님을 정말 치열했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성경 안에 인물들을 치열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성경 읽을 때 자기 마음이 자꾸 치열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 저는 설교를 하면서 지식적 설교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 그 안에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구나.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구나.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치열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도피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도피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지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 예표하는 거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방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방주를 지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지식으로 가면 이건 이런 예표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예표되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지식적 동의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 마음에 지식적 충족이 일어날지라도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임이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그 시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면 여러분 노뱀을 바라봐야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날부터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알기를 원하는 오늘 찬양에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외에는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려가는 것 외에는 성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 정말로 주고자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치유하여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신뢰해서 모든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으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어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여러분 그 기도가 치유돼야지 그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치유될 때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치유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채우라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죠. 너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너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 삶의 전부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채울시켜 주세요. 아버지 마음과 그리스도를. 아멘.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스도를 채울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안에 누려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비밀들,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 최후의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하나님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내가 사랑하는, 이건 아브라함의 전부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 마음의 전부예요. 너의 아들은 아브라함 삶의 전부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아브라함 마음의 전부가 이삭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외아들,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의 응답과 기적이죠. 아멘. 여러분,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응답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은 누굴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권위를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확증은 누가 준비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남을 누리는 자아의 죽음과 자기 부인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아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 말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받아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즐거워하고 마침내 그를 보게 되었던 거죠? 그게 창세기 22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은 이미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마침내 알았고 아버지의 방법을 마침내 알았어요. 그게 여러분 최후된 축복이었던 거예요. 최후된 축복.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 반드시 체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채울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오신 그리스도를 채울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의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채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라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 온전히 이끌려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죠. 모리아 땅까지 누구를 끌고 가시죠? 모리아 땅까지 아브라함 이삭을 끌고 갔던 것처럼 여러분 골고다까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데리고 갈 때 누구의 마음을 지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구나.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 함께 돌아올 터니. 누가 예배를 드리고 누가 함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 종들을 속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믿음이었던 건가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을 불 자손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 가운데 되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이미 주신 거예요. 언제 주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비밀을 누릴 때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훈련시키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언제 바치라고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태어나자마자 바치라 했으면 못 바쳤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에 대한 씨에 대한 언약을 여러분 75세 때 받는데 여러분 그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면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 전체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었어요. 만드심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는 그 열심이 있었어요. 그 열심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신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아브라함 삶 속에 확인했던 거예요. 체험했던 거예요. 말씀이 체울되고 언약이 체울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체울되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아멘.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보면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질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살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 또 그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어떻게 확신하게 됐죠? 아브라함 생애 속에 체울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체울되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온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체울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브라함 인생 전체는 고난 투성이었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않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말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많이 목도했죠.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누가?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을 체험했다고 여기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휼이란 말은 지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체휼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여러분 죽음과 사망에 매여있지 않음을 믿음으로 누리고 가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게 그 은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지식은 흔들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지금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여러분 죽음과 사망에 붙잡혀 있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됨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큰 은혜가
치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그런 치유가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고요? 고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걸 채우래요. 아멘. 그리고 22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번제했을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 함께 걸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번제했을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우시고 아멘.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누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만 누가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원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 함께 걸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 십자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십자가. 그걸 여러분 아브라함은 체험을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새 창조되는 그 부활의 비밀을 누리는 그 믿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치유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치유돼야 돼요. 지식이 아니라 치유돼야 돼요. 아버지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치유돼야 돼요. 아멘.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 질문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들려지죠. 우리가 늘 이 질문을 하죠. 우리는 어떻게 질문하냐면 문제 해결로 질문하죠. 문제 해결로.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를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여기도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여러분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취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시려고 번제에 바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이 믿음을 채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은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 22장 14절 1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되신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다. 오늘까지 온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 그분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언제 준비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였고 테러 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정하셨어요.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어요. 5번부터 내일 하도록 할 건데 그러면 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5번까지만 시간이 되니까 5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런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삭이 지금 이 모리아산에 갈 때 정확한 날은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번제로 드릴 그 번제단을 쌀 장작을 누가 짊어지고 갔죠? 그럼 여러분 이삭이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늙은 자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는데 이삭이 저항하지 않아요. 아멘? 저항하지 않아요. 빌보서 2장 6절에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이 주성사명을 채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채우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채우라고 했어요.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채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채우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요. 아멘. 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채우라고 아버지 사랑을 채우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떤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채우려서 주님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게 하시는 그 비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전을 향하신 아버지 마음이 채울돼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것으로 기도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도 없어요. 자녀를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아버지 마음. 그래야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지체를 위해서 언제 기도할 수 있죠? 지체를 치유할 때. 그들의 권한을 함께 치유할 수 있을 때 정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성사명을 치울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한 영, 한 생명, 한 삶의 축복이 새 창조의 역사가 최후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누려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들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과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평생 일평생 소원은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평생의 소원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성삼의 사랑을 채우라고 알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